11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서 61장 1절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는 토부성가도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렇게 7월 첫째 주 월요일에 월상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7월 한 달 동안도 일상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 기뻐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가운데 속에 다 이루어진 줄 믿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도 아름답게 빚어가신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부터 우리 교육기관에 여름 사역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이부와 청년일부 7개 교육기관의 모든 부장님들과 우리 교사들과 관사들, 우리 목회자들 함께 해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지는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토부성가대로 섬기는 아버지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입술에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와 소원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들도 늘 간증으로 고백하는 우리 권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한민수 권사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일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모든 것들을 받아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도 감사로 받아내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속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호의 이름으로 온엘 이름으로 1,000번제가 드려집니다. 주님 그 1,000번제가 담겨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되어진 것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속에 육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찰을 받고 검사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기대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작교회 아버지 하나님 새벽 강단을 주님께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누가 서든지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있게 하시고 회중들 가운데 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점점 커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 하나하나가 그들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속에 다 응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1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픔에서 벗어나 기쁨의 찬송을 터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와서 하게 될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성령의 감동과 함께 무수한 사역을 하게 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역,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게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누구에게 전한다고 말을 합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말씀은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반응한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이 부요한 자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져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도 얼마든지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다르지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환영하고 귀 기울여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1절 하반절부터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앞에서 여호와의 종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 누군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1절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악한지, 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을 알기에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여호와의 종이 증거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귀 기울여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다 깨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파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다 깨어지는 거예요. 단지 내 삶의 버거움과 힘겨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세상살이의 그 척박함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가 바로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좀 있습니까? 힘들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의 표현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는 부분. 전에는 그저 주석들을 보고 아니면 머리로 묵상을 해서 그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해석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런 말씀이 마음에 정말 와닿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한 번씩 마음 깊은 곳에서 진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악하구나 하는 것들을 제 자신을 봐도, 그리고 제 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보더라도 그런 것이 한 번씩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AI 시대를 말하면서 온통 발전과 진보에 대한 신화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한 번씩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고와 고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상한다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속에 왠지 이유 모를 그런 아픔과 슬픔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그렇지, 우리 모두에게 다 주님이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저마다의 아픔을 보면서 예수를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와 소망이 뭔지를 아는 마음이 가난한 성도들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1절을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늘 갇혀있고 포로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아무리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그 감옥과 같은 곳을 벗어날 수 없이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는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지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늘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살고 싶다. 근데 가만 보면 하기 싫은 일을 늘 하며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살고 싶다. 그래서 잘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게 바로 포로된 삶이고 갇혀있는 삶이겠지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돈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는 돈의 포로가 되고 돈에 갇혀서 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내가 포로처럼 갇혀 살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더하며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은 본질적으로 뭔가에 갇혀서 포로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포로됨과 갇혀있음을 깨닫고 그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환영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뭔가에 포로되어 있고 갇혀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도 못합니다. 내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그럼 네 영혼을 자유케 해주겠다고 초청을 해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자신은 이미 자유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유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오늘 본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본질적인 슬픔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그저 요즘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슬퍼하는 거 말고 인생의 본질적인 슬픔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슬픔이 가득한 나그네 인생길, 그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 그들이 여호와의 종이 와서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할 때 환영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인생의 본질적인 슬픔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눈에도 눈물이 너무 말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많이 울었습니다. 문만 열고 장의자에 앉으면, 이 장의자가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한지, 장의자에 앉으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는 이런 의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장의자만 앉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라도 하게 되어지면 영락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쏟아내는 사람들로 가득해지지요. 근데 요즘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울지를 않습니다. 천부여 의지할 곳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뭔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진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보게 되었으면 한마디로 마음이 부유해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졌든 많이 못 가졌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달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며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굉장히 특별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여호와의 종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표현이 한 절에 나옵니다.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는 순간이 은혜의 날이 될 것이고 보복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상반되는 표현이 이 한 문장에 나오느냐? 예수님이 이 2절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하셔요. 근데 거기 보면 참 특별하게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보복의 날은 싹 빼놓고 은혜의 날만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보복의 날은 빼셨을까? 여기도 의도하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일반적으로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 사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의 때다, 말세다. 왜?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니까. 이미 우리는 은혜의 해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 속에 늘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런 긴장 관계가 계속 그 안에 우린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초림하셨을 때는 딱 한 가지만 인용해서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의 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딱 묶어서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는 어떤 날이냐? 한쪽 편에서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찬송이 터져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거절했던 사람들에게 시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인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고, 두 개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은혜를 누리고 한쪽에는 엄청난 보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재밌게 본 것은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이 표현 가운데 해와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날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의미겠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경험되기를 원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해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틀림없이 이 땅에 오신 구주를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에게 엄정한 심판이 시행되지만, 심판은 굉장히 짧게 날로 말씀하시면서 그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사실을 경성시켜 주시고, 동시에 그날의 심판 시행될 하나님의 은혜는 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원토록 얼마나 길고 풍성한지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에게 참고 또 참다가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그 마음이 해와 날로 이렇게 표현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모질게 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로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3절을 보면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언하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 가지고 많은 찬송가도 나와요. 그 당시에 슬픔을 당하면 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그리고 근심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픔 중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시는 구주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슬픔의 옷이 다 벗겨지고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시고, 제 대신 관을 씌워주시며 베옷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쁨과 희락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여러분 절대로 소극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넘치는 기쁨으로 그 슬픔을 넉넉히 이기게 하죠.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셔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슬픔을 바꿔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큰 기쁨과 희락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분이셔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희락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누리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슬픔과 마음상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너무나 특별하고 신비한 기쁨과 희락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여호와의 종이 하시는 주된 일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와서 10년이 가난 자들의 기쁨과 희락을 샘물처럼 터뜨려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호와의 종으로 인하여 기쁨과 희락을 경험한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오랫동안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을 성도들이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진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우리가 알 만큼 알고 있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버겁기만 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 그게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되어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악한 사단 마귀가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때때로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절대로 안 바뀌어. 이것이 끝이야.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해 놓은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이리저리 치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나를 통하여 내 주변까지 싹 바뀌는 거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림을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니까, 좌절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뭔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싹 바뀐다는 거, 이걸 잘 모른다는 거.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낙심하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다, 직무유기인 거예요. 우리는 무한의 공급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내 주변도 다시 회복시키고 재건하는 역사,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로 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가난한 상태만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빈 그릇에 넘치게 채워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눈을 딱 고정하고 오래된 황폐한 성읍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진 것도 다시 재건되는 영광을 반드시 내가 보게 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요. 7월 한 달 너무나 무더운 날씨에 우린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겠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마치 무더운 날에 얼음 생수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부어져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재건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는 감격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한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쓰여져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딱 붙들게 하시고 7월 한 달 동안 오늘 이 월상 예배 때 받은 이 말씀 딱 붙들고 그 가운데 속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응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쏟아질 수 있는 이번 7월 한 달과 우리 남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